오늘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불의를 쫓아 질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을 심판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만 같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힘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까라는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다 보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런 고민에 빠지고 또 더 깊이 빠지다 보면 이 어두운 시대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한 큰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두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일을 처리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것 때문에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조급함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상당히 긴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신 이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오늘 보신 본문 이 이전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비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 사무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한 침묵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나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각각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바를 삶의 실천으로 옮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도 사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마음에 답답한 지경일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늙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자신들이 취하여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자신의 식량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부분, 가슴의 고기와 또 넓적 다리 부분과 또 앞다리 부분, 이러한 고기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제사장의 권리다라고 한다면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어떤 것이 있냐? 먼저는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종을 시켜서 자기가 선호하는 최고의 부위를 콕 집어내서 자기들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인 이 기름 부위,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순서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취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예배 드리기 이전에 자신이 원하던 고기의 부위를 먼저 취하는 그러한 추태를 벌였던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식탐, 자신의 탐욕을 더 우선시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입구에서 이를 돕는 여인들과 잠자리까지 하면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왜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 것일까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정말 악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능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만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정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정말 괴롭히기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가지게 되고,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 2장 이 하반절 27절에서 또 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즉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냐? 바로 아까도 우리가 첫째로 읽어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기다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엘리는 사악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례 예식 중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아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 이것을 또 공포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소문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이 두 아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불러 이제 책망을 하지만 충분히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정도의 말로만 정말 강력하게 돌이키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셔서 확실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죽음으로 정말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것으로 끝장나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세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경고를 듣고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이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금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엘리의 이제 강력한 요구에 사무엘은 들은 바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제 엘리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최후의 통첩인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정말 그 엘리 가문을 끝내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엘리와 두 아들이 속히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을 보낸 후일지라도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정말 잠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으로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히 깨달아서 회개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토로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심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저들을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읽는데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최후 통첩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다 폐하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룰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괴마저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안타까운 최후를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칠흑과 같이 이 어두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침묵하시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며 또 회개를 촉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에게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고 좌절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냐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심판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시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이자 책임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한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기다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무엘 아들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종이 됐고 그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듯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막에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에 새벽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이 3번 동안 부르실 동안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안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찾아갔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결국 4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엘리 가문의 범죄 사실과 또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또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조금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차마 엘리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무엘 그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이 사무엘에게 엄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에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무엘은 모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첫 사명을 이행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말이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결국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더욱더 축적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이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이르기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아보고 인정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후에 또 21절의 말씀에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이 다 사라져 버린 그 시대에, 어두워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이 시대가 악한 것 같고, 선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새 역사를 이끌어내시고 또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 나아가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직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아직은 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또한 요즘 시대는 더더욱 우리가 빨리빨리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 우리 장년 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이 빵을 먹고 살게 하셨다면 왜 빵나무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삭바삭한 빵덩이를 내는 나무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잘 차려진 밥을
열매로 맺는 그러한 나무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우리가 땅을 사서 땅에 씨를 뿌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동력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며 침묵하며 일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뗀 아기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기까지 분명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인정하시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정말 도우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다 천천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뒤로 한 채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천하가 뒤집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정말 피투성이의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 시대에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에 참여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직접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인내하시며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완성된 그러한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차게 뻗어 나아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역사가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비록 오랜 시간이었지만 은과 금도 없이 검과 창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힘입어서 정말 온 천하를 뒤집는 진정한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도 이루실 분이시지만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는 오늘의 사무엘에 우리가 주목하고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듯이 우리도 그들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연히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추종하는 삶은 잠깐은 그것이 이익이고 정말 잠깐은 그게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며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을 주목하여 사무엘의 그 모든 모습을 주목하고 경청하며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영적인 길을 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듯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성전의 등불 즉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을 부르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 아니 온 세계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나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사무엘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며 전할 사람을 탄생시키고 또 부르시고 또 키우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주목하고 경청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